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5절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강설은 지난주에 전하였던 히브리서 1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 안에 그대로 들어있고 또 사도 베드로가 전개하는 이러한 설교의 구조와 또 인용된 그 성경 구절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10편 1절의 내용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은 사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는 빠져 있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사실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는 정확하게 빠지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맞이하여서 성찬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탁월하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안에 그분의 인격과 사역 안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서 히브리서와 관련하여서 히브리서의 그 설교를 좀 더 우리가 친근하게 또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나 있는 아들에 관한 내용, 그것이 성도들의 깊은 탄식 안에 자리하고 있고 그 성도들의 깊은 탄식이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소망과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역시 히브리서 저자의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먼저 보시면 베드로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에서 설교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 2장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이것이 단순히 신학적 서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당시의 대표적인 설교 형식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무슨 신학적인 논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같은 특성을 가지고서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의지와 결정으로 인하여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고 말하냐면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지 않고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부분을 베드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같은 의미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두 군데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앞에서는 다른 부분들 요엘서의 말씀도 인용하지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과 110편은 2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에요. 아, 1000년 전이네요. 1000년 전. 2000년 전이 아니라 1000년 전. 실수했습니다. 1000년 전. 1000년 전에 미리 보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목을 해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논리를 끌고 가냐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는 부분은 이 시편의 기록 내용이 지금 누군가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그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또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31절에 미리 본고로,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25절, 30절, 31절, 34절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한 시편의 내용을 지금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 맞습니까? 다윗이 선지자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미리 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표현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다윗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이 다윗이 누구를 보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보고서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는 그러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했다. 시편 1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 안쪽에 보게 되면 제가 큰 글씨로 강조해서 써놨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의 내용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근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편 16편 8절에서 누구입니까? 어떻게 표현됐죠? 내가예요. 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다윗 자신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에게 적용하여도 맞아요. 내가 내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1차적으로 다윗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윗 자신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다윗 자손을 주목하게끔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다윗 이후에 1000년 이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기 위하여서 기록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 아들에 관하여 라고 말하면서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한 내용을 베드로가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이 여호와는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되죠. 성부 하나님. 그러나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시편 110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계시다 그럽니다. 자기 앞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뀝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셨는데 이번에 앞이 아니라 나의 오른쪽에, 그가는 누구냐면 여호와죠.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6편 8절은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있고 반대로 아버지께서 나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말과도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죠. 자기 앞에 항상, 자기와 항상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의미에서 앞에, 또 내 우편에, 내 오른쪽에 그렇게 계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적으로, 본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같이 계시다 하는 것을 오른쪽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했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시편 110편 1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자기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있죠? 그 사람 오른쪽에 자기가 있습니까? 그 사람 오른쪽에 내가 있어요? 우리는 활짝 뛰어넘어야죠. 그 말을 하려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는 그렇게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이 있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 하는 이 고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반대로 열어줍니다.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편에 여호와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야지만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체적으로 삼위일체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신 그것을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거한다라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우편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 원리로 증명되지 못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 안에 있는
삶 위의 특성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신학적인 증명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도 설교를 통해서 그랬거니와 오늘 베드로의 설교도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셨으며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하여서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서 나의 마음에서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 다음에 또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리스도를 보고 지금 기록하였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6편 8절에서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의 영이라는 부분이 히브리어로서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광. 원래 정확한 표현, 기본적인 표현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글 개역개정역에 이것을 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이 카보드, 영광에 대한 영광이라는 단어가 혀로 바뀝니다.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네.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뭔가 착각하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구나. 이 누가가 좀 히브리어를 잘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본문에는 내 혀도, 나의 혀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하고 통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의미하는 혀, 이 혀라는 단어는 방언,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사도행전에 방언이라고 번역된 것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다른 말로 했을 때 말, 그것이 뭐냐면 이제 글로사라는 단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글로사라는 단어는 혀, 입술, 언어, 방언, 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이 혀보다는 말로 이해하면은 전체 성경 안에서 그 의미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광은 무엇이냐? 영광은 영과 같고, 영은 또 혀다,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 영, 혀, 이것은 다 이꼬로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같냐? 영광과 혀가 어떻게 같아요? 영광과 말이 어떻게 같아요? 영광하고 영이 어떻게 같아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3군데만 찾았습니다. 3군데만 기록하였는데, 창세기 49장 6절 말씀 보시면 내 호나, 이거는 내 영아 그런 뜻이에요.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하면서 내 혼, 내 영이 나의 영광하고 같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것을 받아서 내 영광아로 받습니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나의 영은 곧 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들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한글 개역 성경 먼저 이게 바뀌기 전에는 영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영으로 바뀌었는데 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영광이 영하고 같다 하는 것을 창세기 49장 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시편 71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 속량하신 나의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그래서 나의 입술이 나의 영혼하고 의미상 통하고 있고 나의 혀도 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이게 찬송하는 것이죠. 주를 찬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입술, 그것은 나의 영혼. 입술이, 여러분들 만약에 찬송할 때 입술이, 영혼은 죽었는데 입술만 찬송할 수 있어요? 영혼은 죽였는데 보세요, 입술만 막 움직여. 그 영만 찬송해, 영혼만 찬송해. 입술은 가만히 있어. 우리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고 예배 때 말을 하고 할 때 이 입술과 영혼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혀도.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영이 자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사무엘하 23장 2절의 내용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나의 영이 나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말을 하고 또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나의 영광, 그것이 나의 영이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것을 나의 혀라고 번역을 했을 때 도대체 왜 혀라고 번역했느냐, 혀하고 영광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내용들을 성경을 모르면 그것을 잘못됐고 틀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 몇 가지만 찾아보아도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나의 혀라고 번역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과 또 그의 말씀이 혀로 연결이 됩니다. 말씀과 혀로 연결이 되죠.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은 히브리서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한 군데 이 사도들이 누구를 근거로 하여서, 누구의 설교를 근거로 하여서 표현하였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이 내용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예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의 설교예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시편 110편 1절이 인용되어서 설교가 되고 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26절에서 또 26절이 아니고 34절에서 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를 잘 듣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도 예수님의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유명한 설교인 것 같아요. 사도들 사이에서 1세기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는 굉장히 독특하고 다윗이 1000년 전에 자기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말한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설교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은 거거든요. 서기관들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다 본 거예요. 미리 보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미리 보고 기록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2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다윗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라고 엄청난 해석을 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나라는 그 주인공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아들에 관하여서 말할 때도 인용된 구절이고 또 베드로도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편 16편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설교할 때 이 시편 16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처럼 또 히브리서 1장처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다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기록하였다라는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참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똑같이 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이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의 내용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말한 것이고, 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나는, 내 영혼을 했을 때 나에 해당되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읽을 때 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했을 때는 다윗만 생각하잖아요. 시편 해석의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시편을 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때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시편 찬송에 나타나 있는 시편 110편을 부른다, 시편 16편을 부른다 했을 때 그 시편 찬송의 의미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노래인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구약의 성도들이 노래하고 불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찬양을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증거처럼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시편 110편을 부를 터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심령이 정말 뜨거워져야 돼요. 막 감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1세기 사도 베드로나 히브리서 저자나 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설교의 모범이었어요. 1세기 교회의 설교의 모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설교와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신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모든 본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전체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면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하고 다녀도 사실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에는 너무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전체 성경의 빛을 조명하여서 어느 한 주제와 부분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그것이 전체 성경의 빛 안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서는 그것은 설교라고 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에 너무나 익숙하여 있어서 이러한 사도들이 증거한 1세기의 설교의 이 내용의 깊이 안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왜 그럴까 하면서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나의 경험과 성향을 따라서 내가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것들 안에서 설교의 의미를 찾고 위로를 얻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는 너무나 벅찬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가, 그것이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오늘 베풀어지는 이 성찬 안에서 주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내용 안에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신비가 있다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우편에 있고 내가 아버지 우편에 있고 내가 아버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고 아버지도 나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비함이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참된 음료와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 원리와 논리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내용이죠. 아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내 오른편에 있는데 그것처럼 내가 그 순간에 1초도 지나기 전에야 그 순간에 똑같이 내가 그 사람 우편에 있을 수 있는가? 없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언급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바라봤느냐? 그 허다한 증인들이 결국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정말 주목하였던 것은 누구를 주목한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시편 16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인공은 바로 다윗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그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썩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썩음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원래 시편 16편에는 제가 표현을 해놨을 텐데 구덩이를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썩음이라는 것이
시편 16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16편에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수월에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을, 내 영혼을 이제 주의 거룩한 자를 그렇게 다시 받아서 설명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멸망시키지 않는다 라는 말의 내용은 구덩이를 바라보게 놔두지 않는다. 구덩이를 바라보도록 주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히브리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월에 두지 않는 것처럼 구덩이를 바라보도록 주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구덩이를 바라보면서 썩어져 멸망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의미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그것을 잘 생각해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썩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사용해서 부패, 썩음,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죽고 싶어?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옛날에 좀 우스갯소리로 있었죠. 너 병풍 뒤에서 향내에 맡게 해줄까?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또 시편의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구덩이를 바라보게 놔두지 않을 거야. 썩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멸망하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죠. 사도 베드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오순절날 설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방언을 하죠. 방언을 하는데 막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나라 사람들의 말로 소리를 하는데,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이들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은 베드로가 마가복음 12장에서 설교하신 주님의 설교를 기억한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리스도와 주가 같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정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주를,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말했지,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가?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렇게 하였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았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정말 천박하게 알았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리고 회개가 일어납니까? 내가 어찌 해야 될꼬? 여러분, 이러한 성경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해석하는 이러한 사도적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찌해야 될까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러한 달콤한 세상적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기분 좋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했다 하는 설교를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설교를 할 때는 졸립죠. 우리 그런 설교를 했을 때 기분 좋은 적 있습니까? 기분이 좋아져야죠.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고 말씀 전체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다윗이 주님을 미리 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기뻐한 것처럼 시편 16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과 즐거움과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보이실 그 내용을 다윗이 그것을 먼저 보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연결시킨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먼저 보지 않고서는 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무엇이 먼저이냐 하면은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음에 나를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이 온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 주님을 먼저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의 생명과 나의 부활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 우편에 함께 있는구나 하는 이 영원한 관계성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도중에 읽어드렸던 다윗의 마지막 말 사무엘하 23장 2절과 3절에서 다윗이 그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다음에 3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1절.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텐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으셨을 때 하나님의 왕위, 하나님의 자리인 영원한 왕위에 앉은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만 앉았느냐, 그리스도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리스도만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2절이죠.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텐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리스도의 왕의 자리에 그 후손들도 영원히 앉게 된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미 우리까지 다 끌어안고 앉으신 것이에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봐야 돼요.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봤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안목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봅니까? 거기에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본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 이 성찬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안에 아들이 거하고 아들의 우편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우편에 아들이 계시는 그러한 방식이 이 피조세계 안에,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사온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공간 안에 사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로서 계시는 그 신비한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신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리스도의 피를 대할 때 그러한 확신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연결되는, 연합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우리들의 굳건한 믿음이 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낡아지고 변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통하여서 자신만만하거나 또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거나 우쭐하거나 그러는 법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